우리 옛날에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만약에 진상 손님이면, 그러니까 손님이 막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 주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님이 가고 나면은 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얘야 가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와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집에 왔다 가거나 그러면 소금을 문 앞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우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 몸에 소금을 뿌렸다 그래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에게 소금을 뿌렸던 이유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불운을 막아내거나 어떤 악귀를 내쫓는 그러한 데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소금을 뿌렸던 그런 우리의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 하면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짠맛을 내는 것. 소금은 그 짠맛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의 시작이 바로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고 환영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 천국 백성,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이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나요? 소금은 우리가 무조건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짠맛을 내지 않는 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 당시에 뭐 전기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집안을 밝히려면 등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3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3개의 촛불에 불을 밝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밝은 등불이 없다면 이 촛불이 빛을 발하겠죠. 마찬가지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등불은 빛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요리를 다 이렇게 쉽게 불에다가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흙으로 화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화덕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을 피우는 이 불 지피는 역할을 어떤 것으로 당시에는 사용을 했느냐?
짐승의 배설물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뭐 양이나 염소나 이 소 그 배설물을 모아서 그걸 바짝 말립니다. 당시 집안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들, 딸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짐승의 똥을 바짝 말리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장작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배설물이 이렇게 쉽게 불이 잘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불쏘시개가 필요했어요. 그 불쏘시개의 역할이 바로 소금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깔고 짐승의 배설물을 올리고 불을 붙이면 탁탁탁탁탁 튀면서 이 소금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서 그 짐승의 배설물이 잘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다 해먹고 그 불이 꺼지고 난 그 채 이미 소금은 짠맛을 다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과 짐승의 똥을 이제 밖에 버려서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소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는 거죠. 촛불은 집안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집안 높은 곳에 그렇게 등불을 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많은 집안 사람들이 그 불빛 때문에 환하게 정말 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과 빛 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이제 빛이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즉 착한 행실이라는 게 우리가 빛을 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겠죠. 착한 행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그 밑에 이제 연결되는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 산상수훈 끝나고 이제 복음 전파하러 많은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장로들이나 이제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꾸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이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너희는 이제 내가 가르쳐주는 이 율법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폐해?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극이 되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들 눈에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 눈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그런 분으로 보였을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이렇게 안 가르치거나 율법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제 18절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데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바리새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떤 잘못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의 그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토요일이 유대 달력으로는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모세오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그렇게 실행하면서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참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을 주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구분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에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계약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포로로 귀환을 하고 다시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세를 통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율법이,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어겨서 이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구나,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왜 구약에 그 율법을 주셨는지 의미를 상실한 채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직 그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날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해주신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비유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거의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러다가 결국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 어떠한 부정한 어떤 짐승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시체가 돼버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성전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 이유가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잊은 채 율법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들을
예수님은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율법의 완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최고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좀 구별되게, 이방 민족들과 좀 구별되게 좀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가장 중심에 기본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장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바로 인간들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의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붙일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네. 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절대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결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아무 의미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율법만 지키는 허울뿐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바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주신 그 모세오경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라.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날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누구와 함께 하건 어떠한 일을 하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눈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라는 말을 들으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사람들 눈에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집단, 종교단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졌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한참 떨어진 그러한 일들이 들려졌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로운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의 삶은 착한 행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더 의로운 삶, 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더 그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